걸어서 종교개혁 속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윤가영 전도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해 죽으면서 남긴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거인은 후스를, 그리고 100년 뒤에 나타난 백조는 루터라고 말해요. 실제로 후스의 말처럼 1415년, 약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였는지 오늘은 마틴 루터의 나라 독일로 가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독일로 출발! 여기는 독일 아이슬레벤입니다. 이곳은 바로 루터가 태어난 곳이에요. 독실한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루터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자 루터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자신을 살려준다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기도했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진 루터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어요. 루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루터를 보시다가 루터가 잘못된 일을 할 때 큰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음식을 먹지 않고 돈을 쓰지도 않으며 생활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힘들게 고행을 하며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루터가 살았던 이 16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몸을 고생시키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행동을 해도 루터의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전혀 없었어요. 루터가 로마에 갔을 때였어요. 이것은 로마의 스칼라 산타 성당, 다시 말해 성계단 성당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이 거룩한 계단을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루터도 그들과 같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루터도 무릎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루터의 마음에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받는다고?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루터는 돌아갔어요. 루터는 수도사이기도 했지만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이기도 했어요. 루터는 교수로 일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어요. 특별히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연구했는데 이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진리를 루터는 깨닫게 되었어요. 자, 차례차례 줄을 서서 면죄부를 사세요. 면죄부 한 장 주세요. 여기 면죄부 한 장이요. 근데 면죄부를 사면 정말 죄가 없어져요?
구원받게 되나요? 그럼요.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가족을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도 구원받게 돼요. 네, 정말요? 그럼 엄마 거, 아빠 거, 동생 거 면죄부 3장 더 주세요. 네, 여기 면죄부 3장이요. 이것은 당시 면죄부를 팔 때 사용되었던 돈통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땡그랑 하고 돈을 넣으면 면죄부가 생겨서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이 만약에 죽었다면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 가족이 돈을 넣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많은 돈을 넣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죄 역시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했죠. 왜 이렇게 면죄부를 팔았을까요? 교회를 점점 더 화려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싶었던 교황은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성당을 더 멋있게 짓기 위해 교황 네오 10세가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오늘 하루 면죄부를 팔아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나도 이만큼이나 벌었지요. 우린 부자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모두 믿지 뭐예요. 우리 이 돈으로 번쩍번쩍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요. 예! 그 당시에 유명한 예술가를 데려다가 최고의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진짜 멋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 돈을 모으고 벌었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보여주는 일이었지요. 마틴 루터는 교황청에서 팔고 있는 이 면죄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어요. 루터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교황은 그런 권리가 없고 교황청에서 발행한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95개의 내용으로 정리하여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쿵쿵 하고 붙여 알렸어요. 바로 여기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이에요. 이 문이 그 방방문을 걸었던 문인데요. 루터가 살았던 때에는 나무 문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동판으로 루터가 걸었던 95개조 방방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당 이렇게 위로 가보면요,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이에요. 이 노래는 원래 독일의 민요였는데 종교개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른 찬양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교황청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루터의 반박문을 뜨겁게 환호했어요. 그리고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이 반박문은 유럽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되었어요. 여기는 보름스예요. 이곳은 위기를 느낀 교황청이 루터에게 자신들을 반박하는 것을 그만 포기하라고 했지요. 루터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여기는 이게 루터가 아마도 이곳에 서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인데요. 루터는 여기 신발 보이죠? 이곳에 서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결국 루터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단으로 취급당해 파면당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뉴턴은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귀족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도망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바로 여기가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루터의 방이에요. 당시 카톨릭에서는 성직자 말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헬라어 원문 또는 라틴어 성경만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지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니 성경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교황이나 신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 안에서 찾은 진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주장하고 독일 사람들이 모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다른 올바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걸어서 종교개혁 속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